오늘은 유일성의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지만 구약의 모든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번제물로 드려라. 이 엄청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 가문에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을 설명하려고. 이삭이 죽어야 되고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순양을 준비해서 그 양의 대속물을 받으시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400년의 예굽의 모든 종살이가 끝나는 것이 6월절입니다. 양의 피,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발라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죠.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보혈로 응답받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요나가 안 가죠. 그때 요나가 하나님을 불신앙하다가 풍랑 만나서 바다에 빠져서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그 흑암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구약 시대에는 우리처럼 이런 예배가 아니라 늘 양 잡는 예배였습니다. 양을 잡는 예배가 됐어요. 그래서 늘 그래야 되죠. 양을 우리가 끌고 와서 내가 데리고 온 양이나 염소나 이 소에다가 내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저의 모든 죄의 대가를 이 양의 머리에 돌립니다. 하나님, 이 양의 피로 내 죄가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예배거든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그 피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는 거죠. 그것을 계속 설명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대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우리의 원수와 하나님 만나는 모든 길을 열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 세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늘 세례를 받잖아요. 그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나오는 것은 뭐냐? 부활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승리했다. 예수님과 죽음만 생각해서는 안 돼. 우리는 부활과 함께 생각해야 되죠. 이게 엄청난 거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승리를 안겨준 것이 고난주간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날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아무리 굶어도 우리 죄가 용서가 안 됩니다. 예수님의 피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축복을 잘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누리도록 만드는 이번 특별한 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도에게 가장 먼저 받을 응답이 있다면 무슨 응답이냐? 유일성의 응답이에요. 유일성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유일성을 받아야 돼. 이 엄청난 거죠. 그죠?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서기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네 이름으로 이 안진병을 일으켰단 말이냐. 베드로가 뭐라고 하느냐. 만일 병자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느니라. 이런 엄청난 메시지가 선포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 이름이라는 것이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한 번은 제가 볼 때는 맛을 봐야 돼요. 오늘 일부 예배도 때마침 예수님의 권세, 어마어마한 권세죠. 그 권세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한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기도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기도는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간구하는 기도.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러나 진짜 더 중요한 기도가 뭐냐? 이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죠?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얼마나 대단한지 한 번은 반드시 봐야 되는 그게 유일성이거든요. 엄청난 능력이죠. 그러면 이 응답을 어떻게 받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응답이 뭐냐?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구원의 유일성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 그죠? 왜 그러냐? 성도님들, 이 땅에는 지금 영적 문제가 얼마나 세상을 다 뒤덮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새엄마들이 아이들을 때려서 막 죽이고, 그죠? 어쩌니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게 뭐냐? 그 엄마들이 뭐 정신이 이상하거나 그게 아니에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막 범죄자를 막 사람을 죽이고 막 희한한 짓을 하잖아요. 경찰들은 뭐라고 하느냐? 원한관계가 뭐냐? 원한관계. 원한관계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면 뭐냐? 충동이 일어나가지고 거의 길가에 가는 사람 죽이고. 필리핀에도 마찬가지잖아요. 필리핀 사람들은 총을 들고 다니거든요. 왜 우리 아이들이 필리핀 가면 조심해야 돼요. 그냥 필리핀 사람처럼 그냥 아무거나 입고 스리퍼 질질 끌고 다니면 돼요. 우리 아이들 가면 막 한국 애들 막 돈 있는 펌 잡고 다니니까 그거요.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가도 우리 옷 존 입고 다니고 서울 사람처럼 입고 다니면 돼요. 서울 사람들은 추리닝 입고 다니고 우리는 새 옷 입고 다니고 다 알아요. 존놈인 걸. 정신 차려야 돼. 그죠? 영적 문제에 걸리면요. 감당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 문제를 설명하는 데가 없잖아요. 설명 안 해요. 설명하면 또 2단, 3단 해석 안 됩니다. 멀쩡한데 살인사건이 막 일어나고. 그 엄마들이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요. 아이들도 문제가 많거든요. 요즘 아이들이요. 엄마 열받게 하거든요. 진짜 피곤한 애들. 말이 도통 안 통하고. 물론 뭐 그래도 때리면 안 되겠지만 존말하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선생님들이 다요. 이상할 정도예요.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못 해먹겠다는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뭐 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교사가 다 하는 말이에요. 아이들 말 안 들어서 못 했대요. 지금 이게 영적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하면 남한테 피해준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 시비거리가 되고 이 사단을 얘기하면 이상한 단체로 생각하고요. 성경은 이것을 가장 많이 말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얘기하잖아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왜 하나님이 뱀의 머리를 박살낸다고 합니까? 아니 아담을 잡으면서 아담 머리를 박살내야 되지 왜 사단의 머리부터 깎았습니까? 우리가 그걸 잘 명심해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 생활했으면 노예 생활을 왜 했는지 이유를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이유 말하지 않고 무조건 양의 피를 발라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발라라. 양의 피를 뿌려라. 그걸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 알아야 됩니다. 원인을 따져갖고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 문제는 누가 했냐 따져야 안 됩니다. 이 사단이 하면요 멀쩡한 사람도 이상해져요.
멀쩡한 사람이 이상해져요. 우리나라에 제일 사기치고 나쁜 짓 많이 하는 학교가 어디 학교입니까? 내가 얘기하면요, 또 명예훼손이니까요. SKY 뭐 이런 대학교. 스카이 대학교. 제일 부패 많이 하는 나라 출신들입니다. 교묘하게 법에 안 걸리게 다 해가지고. 저는 제일 많이 합니다. 그 영적 문제 안 보입니까?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게 지도자들입니다. 상관없습니다. 국민의 뜻이다 하면 끝이에요. 나는 한 번도 뜻이라고 안 했거든요. 딱 끝이에요. 이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다 붙잡기를 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구원의 유일성을 다 붙잡아야 진짜 승리하는 겁니다. 회사 같은 데 가보세요. 70%는 일 안 합니다. 살살 눈치 보고 있어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인데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죠? 자기가 하는 일이 이게 지금 정상인지 아닌지 구별도 안 됐죠. 사단이요, 이렇게 교묘하게 현장을 다 깔고 있어요. 바빌론의 포로에 끌려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설명도 안 하고 뭐라고 하냐.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왜 함께하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죠? 어마어마한 일이죠. 오늘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예수님은 사단을 멸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십니다. 그 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성경은 사단이라는 존재를 가장 많이 말하고 있어요. 무속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들은 신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죠? 무속인들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는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무속인들. 자기는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노골적으로. 너 신 받아야 된다. 너 신병이다 그러잖아. 너 신 받으라 그러잖아. 그 무슨 뭘 받으라는 거야? 하나님 받으라는 게 아니라 귀신 받으라는 거잖아. 그죠? 엄청난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속잖아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예수님 앞에는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와가지고 얘기하면 여러분, 그거 딱, 너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 알아? 그럼 모르면요, 그건요, 이미 지옥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다 알은들 쓸데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심판하는 이름이거든요. 이 이름을 아냐, 모르느냐,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모르냐, 이게요, 완전히 갈리는 거예요. 지옥과 천국이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마귀 자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성경을 다 자기들 아는 뭐, 안 되게 돼 있어요. 또 알아. 이제 우리가 하도 얘기해 성경 그리스도 알아. 오직이냐? 안 돼요. 그다 무너지게 돼 있어. 다 속아 사람들에서 속아요. 오늘 이 언약을 다 붙잡아. 뉴에이지들이 뭐 하느냐? 이 사람들이 명상운동, 기운동을 해가지고 이 영적인 걸 체험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걸 체험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한번 그런 체험을 보면 희한해져. 신비주의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뭘 봤거든요. 이 사람들은 설교 안 들어요. 교회 와도.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라고 했으면 교회 와 있지. 목사 설교 안 들어. 왜 그러냐? 직접 하나님과 계시가 왔다 갔다 하는데 목사 설교 왜 들어요? 청와대를 그냥 통과도 없이 비서도 없이 그냥 대통령으로 전화하는 사람이라니, 그 사람은. 왜? 자기가 봤고 자기가 들었다 끝이야. 희한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귀신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것은 뭐냐? 이 마귀들이 하는 일을 다 멸하심이라 그래.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우리 현장을 앞으로 여러분 상상치도 못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질 거예요. 그 현장에. 뭐 때문에 그러냐?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 현장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부탁했다니까요.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쫓아내줘라. 어마어마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 쫓는 권세를 주게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말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도 이거 인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참요, 너무너무 답답할 정도로 인정 안 합니다. 저도 옛날에 인정 안 했어요. 전도 현장에 가서 귀신 들려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 만나니까요. 이 이름을 설명하는데 뒤집어져 버려요. 와, 저는요, 그 충격이 지금까지 있어요. 왜? 저는 어릴 적부터 늘 뭘 받아야, 능력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아닙니다. 예수 이름 부를 때, 예수 이름 설명할 때, 예수 이름 찬양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응답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이걸 조금만 맛을 보면요, 여러분 인생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무속인들은 우리를 보면서 이걸 당신 안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 그죠? 참 이거 보통 일이 아니요. 우리가 영이 밝은지 저쪽이 밝은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누구도 그걸 이길 수 없었다. 그게 창세기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이 바로왕이 그런 권세를 가지고도 못 꺾어요. 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도 이들을 막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저 광야길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다. 그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사사기 다 그거예요. 저 사람들이 망한 것처럼 400년에 애굽에 살고 막 저 바벨론의 포로로 가고 막 저 로마에 속국돼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이스라엘은 남아 있잖아요. 그죠?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저 설명하는 거예요. 안 망합니다. 절대로 안 망한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이거든. 그게 신구약을 다 증언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망할 수 없는 유일성의 사람이라는 것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완전히 끝났어요. 아니 목사님 나는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가난하고 막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거기 착각하는 거예요. 왜 그걸 누리는 영적인 축복을 자꾸 육신적으로 보려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 모든 성도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꾸 우리가 주신 축복을 못 누르고 불신자처럼 자꾸 물질이나 환경을 가지고 자꾸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뭘 할 줄 다 알았는데 처음 딱 응답이 뭐냐니까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다 넘어지잖아요. 그죠? 나도 넘어졌을 거예요. 나도 넘어졌어요. 나도 늘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 하나님 믿는데 나는 왜 이럽니까? 맨날 내가 원망이 그거야.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내가 다 봉사했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합니까? 내가 죽으라 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런 일입니까? 그게 항상 내가 하는 말이거든. 요셉 같은 생각을 안 했다니까. 이걸 한 지가요 얼마 안 돼요. 참 부끄럽잖아요. 그죠? 나도 영적인 것을 모르고 맨날 육신적인 거. 눈에 맨날 세상적인 기준, 불신자가 원하는 것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축복이 엄청난 걸 전혀 몰라. 설명해도 못 알아듣더라고 내가. 여러분 이게 문제거든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지고 뭘 했느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냐. 보디발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버려요. 장관들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요. 나중에는 바로왕까지 요셉 앞에 무릎을 다 꿇잖아요. 요셉이 인간적인 걸 누렸으면요, 늘 어떻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저렇게 잘 살까?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장관 될까? 하나님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세계적인 나라가 됐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러고 있잖아요. 그죠? 신자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막 가슴이 불타가지고 나가서 막 전도한 게 바로 이거요. 여러분, 랩런트를 보면 심각해, 제대로 심각해요. 랩런트를 보고 만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릿속에요, 구조가 불신자와 똑같아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 좋은 데만 따져.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서요. 진짜 복음을 누려가면서 공부해보세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여러분 중심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진짜 나는 안타까워요. 그냥 주시는데 하면 되는데. 그죠? 그거 하지 마라. 내가 어떻게 말할 수가 없어. 내가 이 책임 못 지는 거니까. 이게 왜냐면 자기가 믿어야 되는데 안 믿으면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거든요. 이거 말 못 알아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조리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이 사람이 모릅니까? 하나님 다 아는데 막 광야길 가서 남자가 가장 하기 싫은 처갓집 가서 그것도 모슴살이 하잖아. 그러니까 속을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 오늘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기름 부어 세웠는데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라 했는데 목동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속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만 바꿔주면 축복이 오기 시작합니다. 아무 문제 염려하지 말고 내게 주신 신분을, 권세를 누리시기를 합니다. 진짜 누려보세요. 진짜 아무것도 요즘 지금 문제 있는 거 그거 쳐다보고 염려해봐야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냐, 네가 염려한다고 밥숟갈이 네 들어오냐, 아니라 했잖아. 그죠? 뭐 하겠습니까? 그거 놔둬요. 그리고 그냥 우리 하는 일을 하시면서 그 문제 속에 있으면서 뭐 해야 되느냐, 문제를 누리지 말고 내 신분을 누려야 돼. 딱 누려야 돼.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늘 누려야 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것을 누려야 돼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는 워낙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저를요, 저는 너무 못 깨닫는 스타일이니까, 왜? 아무 세상까지 발달되어 있어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 강원도 원주라는 곳에 다 갖다 놓고 나를 오라는 데도 가라는 데도 아무도 없는 데 딱 아는 사람 피부치 않는 데 딱 갖다 놓고 하나님이요, 딱 울타리를 쳐가지고 아무도 볼 수 없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내가 그때 눈치챘어요. 그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교회는 전도사들이 1년 이상 있는 교회가 아니야. 절대 1년 있다가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다 딴 데 보내버려. 그리고 갈 데도 없는데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론 나왔는데 이 교회는 내가 영원히 못 있는 질이구나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걸 누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인도하실 것이고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라면 죽겠다. 나는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확하게 하루도 쉬는 날이 없이 사표 내면 그 다음 날에 탁 하나님이 딴 교회 딴 데로 착착 인도하는 거예요. 걱정할 거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다 인도하고 계셔요.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우리의 신분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이게 축복이라는 걸 거의 성도들이 그렇게 못 누리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 이 부분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랩런트들 환경, 가정 환경, 학교 환경 절대 염려하지 마세요. 열심히 공부하면서 뭐 하느냐, 일하면서 이 축복이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느냐, 이 현장, 이 가문을 살리는 하나님 계획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 그거 누리는 거예요. 자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자신 있어요. 이 지역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이 사업장 살리라고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 어느 날이요,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탁탁 인도해 가셔. 요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불신자처럼 돈을 누리다가 또 망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앞으로 그건 엄청나게 오게 돼 있어요. 돈 많이 올 거니까 미리 생각하세요. 돈 관리 잘하는 직원 돼야 되겠다. 미리 생각해. 그건 내가 하지 마, 그냥. 내가 안 가. 건들 거 없어. 그죠? 나도 돈 있으면 우리 집사람 다 줘버려. 그냥 관리하라고. 나는 그거 안 해. 그죠? 뭐, 그것도 우리가 딴 건 해야 되죠. 성령이 역사하니까 엄청난 권세,
우리는 흑암이 무너지는 권세가 다 있어요. 우리는 천사의 도움을 받는 역사가 있어. 그죠? 우리의 배경은 천국 배경입니다. 이런 권세가 딱 있어. 그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런 제자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요것을 자꾸 누려야 된다니까. 문제를 누리지 마세요. 문제 고민하다 응답받는 거, 그 응답 길로 가는 거. 그 길이 아니에요. 자기가 생각해놓고 다 가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모든 현장에서, 어려운 현장에서 이게 누려야 돼요. 그러면 이 희한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7명의 랩런트가 특징이 뭐냐? 어려운 환경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린 게 아니에요. 이걸 누렸어요. 그냥. 어마어마하게 누렸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잖아요. 우리가 저 불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죠? 당신들 아무리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해야 죽는 거지 아무도 죽일 수 없는 것이다. 결론 내린 거예요. 신자들이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육신적인 것만 자꾸 하니까 불신자보다 못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물질을 누리려면 진짜 물질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도 않아요. 신자들 제가 보니까요, 사업가들도 보면, 아이고, 이제 이 정도 됐으니까, 아이고, 먹고 살 만큼 했으니까 그만하자. 우리는 그만 안 되잖아. 딴 것까지 증인들 만큼 하라 했는데. 벌려면 딴 것까지 증인들까지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다. 저는 성도들이, 신자들이 현장에서 다 보면서 거의 물질과 환경 때문에 묶여져 있지, 이 신분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자꾸 문제 속에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깨달을 때까지 또 고통을 주잖아. 그죠?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오늘 일부에서도 설명했다니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피만 뿌렸는데도 끝나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구원이 뭡니까?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어떤 생명? 성령이라는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신 거거든요. 엄청나잖아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세요.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으로. 도대체 이 이름이 뭐길래 그렇죠? 그러면 예수 안에 어떤 권세가 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 권세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 권세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미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문제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가 안 된단 말이죠. 염려 속에 다 들어가 버리고, 문제 속에 다 들어가 버리고, 갈등 속에 다 들어가 버리고, 다 각기 제 갈 길로 가고 막 그랬다고. 성경 그대로예요. 오늘 이게 얼마나 큽니까? 옛날에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예화를 들더라고요. 유럽에서 신천, 서울, 미국이 막 개발되고 신대륙이 막 열릴 때 어떤 청년이 나도 미국 가서 돈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돈이 없어. 그래서 열심히 몇 년 동안 벌었는데 딱 백값만 받았어. 백값만 버는 거예요, 백값. 그 티켓을, 배 티켓을 딱 탔어. 그래서 한 일주일이면 배 타고 유럽에서 미국까지 일주일 걸린다니까 일주일 먹을 것은 어떻게 할 거냐. 굶자. 일주일만 다 굶고 가자. 그래서 배표 딱 사가지고 다 굶고 가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 6일째 되니까 방송에서 딱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 가는 백길 앞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우리가 일주일이면, 7일이면 들어갈 길을 일주일 더 가야 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밥을 굶었는데 일주일을 더 굶어야 된다는 방송이 나오니까 기가 차잖아. 그죠? 이제 가다가 돈 벌기도 전에 죽어버리게 생겼어. 그죠?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 맛있는 거 먹었었는데 얼마나 침이 꿀떡꿀떡 넘어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참다가 이제 맞아 죽고 말고 한번 먹고나 죽자. 가서요, 그냥 막 배 터지게 먹었어. 저 가만히 문 앞에 보니까 다 등치 좋은 사람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나가자니 큰일 났다 이거.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맞아 죽는 각오하고 나가는데 나가서 가만히 안 잡아요 자기를. 돈 달라고도 안 해.
그래서 아저씨 돈 안 받습니까? 이 사람 이상하게 생각해. 왜 받는데 돈을? 나 지금 많이 먹었는데 돈이 없다.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요. 당신이 뱃값 살 때 7일 동안 먹을 밥값 다 받은 거라는 거예요. 뱃삭 받을 때 7일이고 열흘이고 배 안에 있는 날 동안은 밥을 다 공짜로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꼭 비행기 타면 처음 탄 사람은요. 아가씨들이 커피 같은 거 좀 안 먹어요. 돈 받는 줄 알고 안 먹어. 그거 완전 촌놈이야. 딱 보면 알아. 우리는 막 2잔씩, 3잔씩 막 아가씨 불러가지고 시키고 막 난립니다. 우리는 복잡해요. 내가 집사님들 가면 내가 체민 쳐서 아무 말도 안 쳐요. 다 통으로 갖고 오라고 해. 병채 갖고 오라고 그래. 부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스튜디오스는요, 우리 종입니다. 펌 잡고 나왔다 갔다 하지만 내 종이라 그냥. 이쁜 아가씨 있으면 더 시켜버려 그냥. 못생긴 건 나같이 못생겼으니까 덜 시키는데 양 잘생긴 건 나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막 죽을라 그래. 막 잠도 못 자. 막 계속 눌러버려. 막 배를 눌러버려. 차이가 다 먹어도 됩니다. 실컷 잡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일주일 쫄쫄 굶고요. 우리가 이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걸 모릅니다. 그러면서요, 뭔가 막 다른 걸 달라고 그래. 그거 줘보는 거기에 묶여져 갖고 더 이상한 인간이 돼버리는 거야, 신자들은 희한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축복이 엄청난 거예요. 한 사람만 이 축복을 누려도 전체가 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기독교에도 많잖아요. 저도 우리 집안에도 우리 누님 한 사람이 이 사도행전 16장 31절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당대에 목사만 10명 나왔어요. 지금 우리 집에. 도저히 우상 가문으로 지독한 우상 가문인데 하나님이 다 누가 가서 복음 전한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막 자유스럽게 가문을 복음을 다 시켜버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게 보통 역사가 아니에요. 한 사람만 언약을 붙잡아도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현장 가서 떠들 것도 없습니다. 이 신문은 떠드는 게 아니에요. 조용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별짓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막 쫓아내기도 하고 쫓겨나고 지들끼리 싸우다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래. 영적인 문제 있는 것도 다 나가야 돼. 슬슬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조용히 현장을 싹 바꾸고 가는 거예요. 떠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요. 떠드는 게 아니에요. 떠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도저히 못 견디고 나가든 뭐도 하여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요. 현장에서 절대로 염려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무슨 응답이 오느냐? 성도는 전도의 유일성을 찾아주게 됩니다. 나의 전도의 유일성을 찾는 거예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성을 할 수 있는 전도의 비밀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고 막 뵙사람밖에 안 되고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거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먼저 고백한 베드로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의 전도의 유일성이 나왔어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6절에 금과 은은 내게 없나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런 전도의 유일성의 응답이 딱 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사람들 잔뜩 모아놓고요. 여기가 지금 어딘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죠? 성전 미문에서 옛날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베드로가 도망가고 막 배신하고 그랬는데요. 담대하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이제 담대하게 보여. 담대하게 사람들 다 듣도록 금과 은은 내게 없느니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모든 제사장 이수 유대인들 다 모인 자리에서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이 있냐? 이 복음이 확 선포된 자리에 딱 서게 돼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게 전도의 유일성 자리에 딱 하나님이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 나중에 그렇게 딱 자리에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들이 우리 학교 동기가 150명이 같이 공부해가지고 저는 막 전도 이 운동하냐고 계속 현장 다니는데
어느 날 저를 면직을 다, 저는 이 면직 당한지도 모르고 쫓겨나서 그냥 하루아침에 와가지고 다 놓고. 우리 성도들은 그거 싸우지, 그거 막 이 진영에다 같이 개척하고 그러지. 저는요,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보니까 그거 개척하면 안 돼요. 왜 개척하면 되느냐? 불신자들 입장에 볼 때는요,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전도가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는 거기다 해야 되잖아요. 억울하니까. 응? 니들 봐라. 너는 나 쫓겨냈냐? 나는 여기서 시작하겠다. 우리는 할 수 있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는 교회가 저렇게 싸우는 교회, 차근 없어져야 할 교회라고 이렇게 인식되면요, 우리 교회만 문 막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가 전도문 다 막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 장로님들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기 목사가 좀 헛불이 있다고 해도 막 그렇게 공개적으로 세상 법에다가 신문에다가 광고 내놓으면요, 그거요, 기독교 다 문 닫았잖아요. 천주교가 그런 광고 내는 거 봤습니까? 어? 천주교 보세요. 신부들이 술 먹고 담배 피고 따지더라고요. 별지 막 시국 선언인가 오반장을 다 하고 해도요, 그 반대하는 사람도 있는데 절대 안 하잖아요. 그거 안 해요. 자기들끼리 안 해요. 기독교는요, 다 까발려 나가지고, 다 까발려 나가지고 자랑스럽게 막 영광스럽게 해놓고요, 전도문 싹 먹어가지고. 하나님 계시니까 안 계셔요. 그 사람들. 하나님 생각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억울하게 당했어요. 성도들도 이해가 잘 안 되는가 봐. 지금 나만 보면 목사님 같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 목사님 진영에서 목회하다가 막 이단이 한다고 갔잖아요. 그런데 네가 아직도 복음 안에 있는 것이 기적이다. 네가 기적이다, 이 인간아. 그런데 뭐가 인자거든. 그런데 하나님이요, 지금 와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서 딱 하나님 서도록 만들어놨어요. 내가 친구들한테 당당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떠들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의 율성의 응답을 다 주게 돼 있어요. 이 신분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염려 절대로 하지 말고, 두려워 절대 하지 말고, 또 환경을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니까. 그냥 가만히 거기서 그냥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움 당하고는, 그게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얼마나 응답받았냐. 첫 선교사예요. 첫 선교사. 이 복음을 깨닫고요, 첫 선교사로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전도의 율성이라는 건 뭐냐? 작은 것을 우리에게 보는 거예요. 작은 거. 이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세밀하게 있어요.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작은 것에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찾는 거예요. 성도님들 작은 것에 헌신하려고 하십시오. 선생님들은 다른 거 없으면 내가 뭐 아이들 전체가 그런 것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한 영혼을 붙이면 그 영혼을 복음을 완전히 누리게 만들겠다. 그리고 잘 봐야 돼. 어느 때 하느냐? 아이들이 문제 올 때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문제 올 때. 절대 성령인도 안 받거든요. 성령인. 자기 인도지 성령인도 아니거든요. 그거 잘 봐야 돼요. 자기 고민하다가 응답하는 그 성령인도 아니에요. 그 여러분 늘 내 문제를 꼭 고민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쪽으로 계속 가게 돼서 막 기와집도 부셨다 다 하잖아. 그렇죠? 그 성령인도 아니거든. 요거 누리는 속에서 나오는 성령인도가 있다니까. 신분을 누리는 속에서 인도가 착 있다니까요. 현장에 가보면 늘 있더라니까. 세상 문제가 늘 있어. 막 이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막 전통이 있어. 전통이 딱 있어. 그래서 우리가 딱 걸려들도록 딱 돼 있는데, 그걸 안 볼 수는 없지만 요걸 딱 누리다 보면 그게 다 역으로 문이 돼 버린다니까. 작은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작은 것을 실천하는, 작은 것을 미션으로 붙잡아야 하나님 인도를 받는. 너무 크게 해버리면 나중에 그 나도 잊어버려요. 자기도 잊어버려요. 지금 있는 작은 것부터 하나님 인도를.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로마가 아니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자기 지역에서부터 가다가 보니까 로마까지 딱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로마서 16장 인물들을 보면 거의 다 자기 전도의 율성을 찾았잖아요. 그죠? 거기에 여자 전도 집사님 베베가 나오잖아요. 베베는 뭐냐? 자기는 모든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나온 거예요. 나는 하나님 주신 응답을 가지고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이 베베가 중요한 일을 하잖아. 그죠? 바울이 서신을 써갖고 보낼 때 남자도 아니고 여자를 보냈다니까. 보호자 역할을 했어요. 또 성경에 보면 브리스와 부부는 뭐 했느냐? 브리스기라.
브리스와 부부는 동역자였어, 동역자. 모든 전도자들의 동역자. 그랬어요. 가이오는 뭐 했느냐? 가이오는 모든 전도자들의 식주인 다. 자기 전도의 유일성을 딱 찾아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라 하냐? 자기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수고하는 자가 돼. 수고하는 자. 자기 방법을 찾은 거죠. 어떤 사람은 뭐냐? 친척과 같이. 친척. 이렇게요. 다 자기 방법을 찾아냈어요. 또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 그랬어요. 이렇게 자기 방법이 딱 나온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미션이 딱 나오는 겁니다. 이게 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나와야 되냐? 미션이 딱 나와야 되거든요.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딱 나와야 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나오더라고요. 거의 큰 것도 아니야. 그냥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전도의 유일성이 찾아지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고난주간 아침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성의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어요. 복음부터 주고 구원부터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는 뭐냐? 모든 성도가 다 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못 받냐? 물질 불신자처럼 하려고 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불신자처럼 하려고 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누리면서 하나님이 해가는 것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인도를 보라니까요. 거의 문제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속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한데 우리 태어날 때부터 다 알고 거기 보낸 거거든요. 우리를 다 알면서 경상도에 살게 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그냥 이렇게 몽땅몽땅 살다가 그냥 끝나려고 그렇게 부른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답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 목사들이 제가 하는 일이 뭐냐? 성도들 이걸 찾아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이걸 찾는데 딴 사람 걸 보지 말라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속에서 다 있어요. 다른 거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그거 보지 마세요. 오지도 않는 거 그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든지 문제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죠? 다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딱 나올 수가 있어요. 무슨 결론을 내릴 수 있냐?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대속물로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대신 다 갚아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 또 빚쟁이가 와서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빚쟁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자까지 쳐서 줘야 돼요? 박살 내야 돼요. 그냥 박살 내야 돼. 다 갚았는데 왜 왔냐? 자꾸 이 사단이 와가지고 죄의식 박살 내버려야 돼요. 누가 와서 성경이 뭐는 네가 뭐 성경도 모르고 뭐냐? 박살 내버리냐? 박살 내버리냐? 옛날에 성경도 없었다 그래. 성경이 있는 지가 겨우 500년밖에 안 돼. 성경 본 지가. 바보 축 같은 소리 어디 하냐면 박살 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나는데요. 저거 설명하려고 성경은 다 함께 설명하는 거예요. 시대마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를 활용해서 설명한 거지. 그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거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문화, 내 시대를 잘 보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엄청난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대속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이면 유일성의 응답을 오게 돼 있어요.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진짜 복음의 사람이라면 우리의 현장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현장. 누가 살리느냐? 하나님이 살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할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다 살려서 유일성의 증거를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런 현장을 딱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정확히. 저는 여기에 증인입니다. 앞으로도 증거가 될 겁니다. 저번 달에 중국에 가서 사역을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요. 여러분
흑비를 봤습니까? 흑비. 나는 바깥에 안 나갔다니까. 공기가 얼마나 먼지가요. 먼지도. 그 황사바람도 아니고 희한해요. 그 도시가 자체가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막 말씀을 쫙 듣고 하는데, 어제 저한테 이게 문자가 왔어요. 메일이 왔어. 뭐라고 왔냐? 목사님, 사역을 시작했는데 막 교회가 막 지금 막 대역사가 일어난대. 그 내가 속으로 당연한 걸 뭘 얘기해요? 당연한 걸.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못 누린 게 억울하지. 당연하지. 제대로 복음 전하면 중국은 막 이 대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주신 거라니까. 이미 주셨어. 그걸 누리기만 하면 된다는데도 그게 거꾸로 누리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하는 것은 내 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자녀를 하나님이 함께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다 하나님은 이 현장 살리라고 나를 여기 직장에 사업장에 보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간에 유일성의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로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은 유일성의 사람입니다.